이 네 번째 합숙은 전문 합숙이죠. 이 합숙은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업을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문 합숙에서의 키는 only, 오직이죠. 그리고 uniqueness, 유일성이죠. recreation, 재창조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전문 합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 목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면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업, 교회 이 싹 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이렇게 만나질 때 그것이 어떤 일이 나냐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이 시너지라는 말은 뭐냐면 두 개가 좋은 것끼리 두 개가 합쳐져서 더 큰 효과를 내는 걸 시너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전도자와 확실한 업을 가지고 있는 브리스길라 부부가 같이 만나니까 이 업이 전도운동을 해서 굉장히 크게 쓰여지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런 중직자가 밀어주니까 마음껏 전도운동할 수 있고 이게 각각 따로 하려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니까 하나된 에너지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성어입니다. 시너지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내는 시스템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아워리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성경 속에 렘넌트 7명 우리가 대표적으로 늘 듣는 사람들이죠.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그리고 이사야, 엘리야, 그리고 바울, 그죠? 요 7명. 이 7 렘넌트들은 우리가 늘 그 중요한 전도운동의 모델로 하나님이라는 사람의 모델로 우리가 제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한 명이었어요. 이 한 명이 항상 보면 모두를 살리는 데 쓰임 받습니다. 그렇죠? 이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사는 데 쓰임 받아요. 특징이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왕 앞에 섰어요.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이런 렘넌트로 크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는 어떻게 서냐 그러지만 당신은 못 서 당신 후대 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져라. 내 후대가 못 쓰면 그 다음 후대가 설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시대의 왕 앞에 서서 답을 주고 모두를 살리는데 이 사람들 다 쓰신 거죠.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도 4명의 왕들 다 섬겼잖아요. 그 왕들에게 다 답을 주고 그 시대를 살린 거 아닙니까? 포로 신세였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런 렘넌트들도 똑같았죠. 그리고 초대교회 엄청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가 복음 가지고 했던 시너지 효과가 뭐였습니까? 뭘 했냐면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이 시너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나 뭐 대제사장이나 이런 기존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영적 문제 치유를 전혀 못했어요. 왜냐? 복음도 없었고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무지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복음을 갖고 있었죠.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영적 문제를 막 치유하면 가는 겁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막 40년 동안 안전병이 있는 사람이 막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완전 흑암의 땅 사마리아 거기에 그리스도 선포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병든 사람이 막 치유되어지고 막 박수무당이 잡고 있는 현장에 총독이 살아나고 점쟁이가 막 지역을 다 잡고 있는데 그 점쟁이에게도 귀신 쫓겨나가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나중에는 막 우상 동네였던 그 에베소 같은 데는 우상 장사가 전혀 안 되고 막 하나님이 병든 자를 막 바울의 앞치마 갖다 얹은데 치유가 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막 우상을 다 불태우고 그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했던 시너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잡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업이 복음과 만나고 또 전도자와 만나서 우리가 정말 인본주의 쓰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시너지 효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계속 누리는 시스템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그 업의 현장에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업의 현장에 아월스가 생기도록, 그죠? 이 아월스를 만들도록 기도 제목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너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월스의 키가 있습니다. 키는 세 가지죠. 오직, 그리고 유일성, 재창조.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우리가 늘 들었죠?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쭉 예언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이사야 7장 14절 쭉 예언됐잖아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각인되는 합숙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합숙. 이 첫 번째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 위에 쓰임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 있어야 돼. 제가 어제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유튜브에 제가 유튜버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클릭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는 걸 제가 잠깐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유튜버가 되셨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분 하란 대로 이렇게 좀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때 한 200 몇 명 이렇게 구독자가 있더라고요. 주로 뭐 하시나 봤더니 이 극우파 그 운동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 가지고 광화문 가서 찍고 또 어디 가서 찍고 이거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유튜브 내용은 거의 별 내용이 없어요. 현장 가서 찍어갖고 올리시는 건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 옛날에 현장을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분이거든요. 열심히 현장에 전도를 다녔던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념에 이렇게 굉장히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 계시구나. 그러면서 이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 속에 본래 있던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속에 들어가 있던 거. 그러니까 복음이
각인된 게 아니고 좀 덮어 있다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복음 받으면 사실 각인 잘 안 됩니다. 뭐와 똑같냐면 이 옷을 입고 집에 가서 다시 벗어놓고 또 나갈 때 입고 이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복음이 옷처럼 돼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과 딱 원네스 되길 바라요. 그렇게 돼요. 그럼 왜 우리한테 어떤 고난이 닥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하냐? 그게 다 뭐냐면 본래 내 속에 있는 거 발견하는 시간표에 그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원래 있던 걸 이렇게 딱 발견케 하세요. 아, 원래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걸 벗어버리고 그걸 빼내고 복음으로 각인시켜서 나를 완전히 복음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각인합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음 듣고 이렇게 인도받으면 성공하게 돼 있는데 성공하고 문제가 오니까. 성공하고 문제가 와요. 교회도 막 크게 부흥돼놓고 나중에 부흥돼놓고 문제 오거든. 부흥이 목표가 아니고 부흥 크게 해놓고 그 다음 문제 오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내 속에 각인된 걸 바꾸는 합숙.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복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뭐 쓰기도 하고 그걸 갖고 묵상하고 또 그걸 암송하고 참 좋습니다. 그 본죽 그 대표인 사람 최복이라는 대표인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이렇게 두 편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뭐 하냐면 매일 복음 성구 암송하더라고. 매일. 그러니까 매일 복음 성구를 암송해요. 근데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성경 구절이 뭐 줄줄줄 나와요. 그 이 사람이 늘 복음 그리고 선교 그 속에서 나의 사업 이 생각밖에 없어. 딸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그 본죽이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 그걸 다 통과해서 지금은 막 세계 선교 현장에다가 그 가게 만들어 놓고 선교사님들이 그거 운영하게 도와주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선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자 문제 선교사들 다 해결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 가게에서 교회 주일날이면 교회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선교를 확 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이게 돼 있어요. 복음 각인 딱 돼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삭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삭은 뭐 완전히 영혼 깊숙이 각인돼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상황을 하게 만드십니까? 네 아들을 갖다 바쳐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아브라함 속에 이삭 속에 깊숙이 언약을 각인시킨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왜 나한테 이런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게 아주 간절히 복음 각인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현장의 역사 일어나는 전도자의 특징 보면 그 사람 개인적인 간증을 딱 들어보면 저분이 오직 복음 아니고는 안 되는 상황이었구나.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오직 복음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일성. 이 오직 복음이 된 사람에게는 어느 날 분명히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일성으로 올라가는 시작을 어디서 해야 돼요? 시작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목표는 가장 높은 곳 최고에다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목표를 갖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과정은 선택이죠.
항상 내 과정은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뭘 선택합니까? 최적의 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성령 인도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택 앞에 서요. 인생이. 그죠? 근데 보통 어떻게 선택합니까? 사람들은. 누가 이게 아무리 말을 많이 해줘도 결국은 자기 마음에 불편하면 그 말한 대로 안 합니다. 그죠? 결국은 뭐냐면 뿌리 내린 그대로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각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뿌리 내려진 합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 체험되냐면 말씀이 나에게 경험될 때입니다.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복음을 붙잡았어요. 근데 복음이 실제로 나한테 체험될 때 그때 뿌리가 딱 내려져요. 예.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체험한 말씀 같은 게 어땠습니까? 뿌리가 딱 내려져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너무 어려웠었는데 혼자 막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훈련받아야 됐고 교회 봉사해야 됐고 또 공부해야 됐고 뭐 일해야 되고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 그때 딱 수련회를 갔는데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딱 주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때 저한테는 다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붙잡고 굉장히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현장 그렇게 뛰겠습니다. 그래서 책상에서만 공부하는 신학생이 아니라 현장 가서 현장을 같이 공부하는 신학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 걸 체험했어요. 체험되고 나니까 저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딱 박혀갖고 평생 잊혀지지가 않고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렵다 하는 길을 내가 선택을 해요. 왜 선택을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게 나한테는 굉장한 응답이 됐어요. 뿌리 압수. 중요하죠? 네. 그럼 여러분이 어느 날 이 유일성의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네. 시작은 지금 가장 밑에 있지만 목표를 다 채우러도 가는 겁니다. 이 목표가 결국 유일성이거든요. 유일성의 자리를 놓고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잖아요. 과정 중에. 그래서 이 과정 중에 늘 성령 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분명히 유일성 응답이 오는데 유일성 응답 받고 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재창조란 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서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 때문에 주신 유일성이란 말이죠. 그럼 나는 그 유일성 응답 받았는데 뭐 합니까? 이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거를 딱 듣는 사람이 어때요? 나도 복음 각인해야 되겠구나. 나도 복음 뿌리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처럼 나도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재창조란 말은 완전히 살리는 겁니다. 이 증인의 간증을 들으면 들은 사람이 살아나요. 저도 원래 간증 잘 안 하고 또 간증 잘 안 듣는데 어느 날 이렇게 딱 간증을 들을 기회가 한 번씩 생기면 딱 듣고 나면 내 속에 믿음이 딱 회복되고 그래 오직 복음이구나 딱 바로 서게 되고 그게 저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제가 누리는 이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완전 다부럽고 살아나는 거 많이 봤어요. 아, 이게 재창조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증인 되십시오. 예. 집에 가서 부모님들도 살려야 돼요. 자녀를 볼 때. 재창조. 여러분이 막 다 죽어가면서 오직 복음이다 이러면은 자녀가 아이고, 엄마는 왜 저렇게 살까? 이렇게 됩니다. 복음 매력이 전혀 없죠. 예.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예. 그러면요, 다 한마디 말이며 삶이마다 증거로 가는 거예요. 딱. 예. 가족한테 인정받는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가족한테 인정받으면 다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깥에 가서 남한테 인정받기 이전에 우리 집에서 내가 평상시 복음 누리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월스의 키 딱 잡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체질을 내리는 합숙입니다. 사실 전문합숙은 이 세 가지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 있어요. 전문합숙은 복음을 각인시키는 합숙이요. 이걸 가지고 뿌리 내리는 합숙. 그리고 체질 내리는 합숙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전문합숙 훈련은 자기가 사역하는 사람 한 명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 자체가 이제 증인 아닙니까? 데리고 가서 서로 바꿔치기. 저 사람 데리고 온 사람 뭐. 바꿔치기 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답을 주는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체험한 합숙이에요. 참 중요한 합숙이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월스의 여정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몇 사람의 인물을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바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아마 높은 사람이 아니겠나. 데오빌로 각하여 이러면서 보냈기 때문에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인지 아니면 뭐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그냥 해놓은 건지는 모르겠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특정 인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사람한테 보내서 증인문서로 딱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자체가 벌써 이 아월스의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걸 전달한 거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증인문서로 남아있는 게 사도행전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죠? 사도행전은 제가 볼 때 완전 전도 교과서예요. 성령 인도의 중요한 증거들이고. 그래서 제가 전도운동할 때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렇게 성령 인도 받는 거구나. 진짜 보면서 많은 답이 돼요. 그래서 누가가 이 데오빌로한테 쓴 건데 이 아월스의 여정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쫙 나와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속에 빌립보에서 누디아라는 한 여성 산업인이 나옵니다. 이 산업인은 어떻게 만납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문이 막히는 거예요. 누가 막았냐? 예수님이 막으시는 거야. 예수님이 왜 막으십니까? 다른 문이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가려고 하는데 막으셔. 다른 문이 있으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 감사해야 돼 이거. 그래갖고 빌립보에 가서 물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 복음 받은 여인이 누구냐?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이 루디아가 자기 집에 이 전도자를 딱 초청을 해요. 복음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이 여종을 복음으로 치유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굉장한 성령의 역사죠.
이 루디아가 자기 업을 가지고 자기 집과 전도자의 만남을 갖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무슨 시스템 만들었어요? 빌립보 지역에 교회 세울 수 있는 시스템 딱 만든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딱 만든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그 뒤로도 계속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예, 원래 이름은 이제 브리스길라고, 예, 애칭으로 브리스가 이렇게 불러요. 예. 이 사람은 사도행 2장 10절에 분명히 오순절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더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사람이 로마에서 유대인을 다 추출하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쫓겨납니다. 그래갖고 어디로 가죠? 고린도로 가죠. 예. 이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한 무역도시인데 바울이 마침 그 고린도에 선교여행을 가 있는 겁니다. 요래 가지고 바울이 하는 선교비를 자비량으로 버는데 그게 뭐냐면 그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바울이 자기 선교비를 벌기 위해서 천막 짜는 데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나 부부의 사업처인지 아니면 브리스길라 부부도 같이 취업을 한 건지 어찌든 간에 업이 같아서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딱 이루어집니다. 이 고린도예요. 이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 살리는 전도운동을 같이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여기 머무는데 고린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딱 형성이 돼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떠나니까 이 사람들 같이 따라서 떠났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됐고 그 에베소 전도운동을 같이 일으킵니다. 나중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나를 위하여 목을 내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뭘 갖고 있다는 거죠? 아월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자기 업에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딱 복음 가지고 자기 업에 성공합니다. 그래갖고 뭐합니까? 현장에 전도운동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그렇죠? 이 응답을 딱 받은 거 이 사람들이 이 아월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낮은 자리 있다 하더라도 이 언약을 탁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복이 씨 간증 들어보니까 이 사람 막 눈물로 늘 기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 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막 기도 인생이더라고. 막 하나님 기도.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려고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 공격 많이 받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사단이 엄청 공격하겠죠. 그 전도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 가지고 산업에서 전도운동하려고 딱 방향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을 방해하겠습니까? 속지 말고 여러분이 그 흑암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딱 서기 바랍니다. 굳건하게 딱 서버려야 돼. 그 마귀도 건들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 자꾸 건들거든요. 여러분 딱 서버리면 언제든지 그거 건드려도 상관없이 승리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 가이오라는 사람. 이 가이오 이 사람은 보니까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데 이 바울을 도왔어요.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을 도왔고 여러 교회를 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가 있거든요. 그 지교회들을 다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식주인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 가이오 밑에 보면 이름이 몇 명 나와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제무, 에라스도 뭐 이렇게 쭉 몇 명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과 합쳐서 뭐 만들었냐면 제무팀을 만들었어요. 제무팀을. 그래갖고 쉽게 말하면 전도자를 평생 밀자. 그 전도자를 밀 수 있는 자금을 만들자. 그걸 위한 자금을 따로 만든 겁니다. 그쵸?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팀이 붙어버리니까 뭐 바울은 뭐 날개 단 거죠. 마음껏 전도운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목회랑 달리 교회만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고 우리는 저 파란 현장을 살리는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 마음껏 전도운동 하도록 전도자를 밀 수 있는 이런 팀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 받으세요. 세 번째. 아월스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강대국을 살려야 되니까. 현재 강대국은 어떤 상태죠? 완전히 사탄에게 종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사탄이 강대국을 잡아가지고 전 세계를 우상화시키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단이 하는 전략 보세요. 우상신전 만들어요. 쫙 만들어요. 그래갖고 막 전쟁, 약탈 막 이런 거 막 일삼듭니다. 지금은 뭘로 하냐? 문화와 경제로 합니다. 문화와 경제. 그 옛날에 제가 이렇게 일본 가봤을 때 뭐 희한한 문화가 다 있다 이런 거 봤거든요. 근데 그게 한 10년쯤 됐는데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미. 일본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이상한 문화 많거든요. 그게 한국에 벌써 다 와 있어요. 빨라요. 이 강대국들에서 문화가 바로바로 다 들어옵니다. 미국의 안 좋은 문화 우리나라 바로 직수입됩니다. 지금 올라오는 뭐냐면 문화와 경제 가지고 전쟁이요 약탈입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가 처음에 콜라를 돈 받고 안 줬어요. 돈 받고 주지 않았어요. 그냥 무료로 다 뿌렸어요. 이렇게 하고 다음은요 다 중독시켰어 콜라를. 그 다음에 돈 받고 팔기 시작했어. 야, 무서운 전략이죠. 그죠? 문화도 똑같아요. 문화도 우리가 스마트폰 이거 한번 탁 맛을 보면 예전 폰 못 씁니다. 그죠? 쫙 다 깔죠. 대만 갔더니 일본이 대만에다가 고속도로를 쫙 만들어줬더라고. 고속도로 딱 만들어줬어요. 고속도로 만들어주니까 사람들 차 필요하잖아요. 그래놓고 일본 차 다 팔아먹습니다. 그게 강대국들이 하는 전략이에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약소국들 살려야 되잖아요. 이 약소국들은 다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의식주에 다 매여 있어요. 필리핀만 가보더라도 진짜 한 달에 한 뭐 3만 원만 있으면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또 어느 나라 가면 10,000 원만 있어도 먹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계속 먹고. 그러니까 하루에 3끼를 다 못 먹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필리핀에 가보더라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감사하는 이렇게 의식주 겨우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어려움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의식주에 완전 종이 돼 있어요. 종로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아월스 시스템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의 왕과 유명한 정치인들 또 그날 영향 주는 사람들, 지식인들 다 살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가슴에 품어지는 게 거기에 아이들 많이 태어나요. 이 아이들 다 버려져 있어요. 공부도 막 안 시키고 다 버려져 있어요. 우리 산업인들이 시스템 딱 만들어서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죠? 여기에 중요한 인물들 찾아서 한국 데려와서 복음 훈련시키고 그래갖고 목사 만들고 산업인 만들어갖고 다시 보내면 그것처럼 큰 성교가 없잖아요. 그쵸? 네.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진짜. 네. 아월스의 목표 포로된 자. 예. 이 포로된 자 어찌 보면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되게 비극이잖아요. 근데 이 비극을 좀 바꿔서 볼 필요가 있다. 선교적 관점에서는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나라가 세계화되는 시간표다. 예. 문을 열어버린 거니까 포로가 돼서 끌려간 겁니다. 예. 포로가 돼서 강대국에 끌려간 거예요. 강대국에 끌려가니까 그 강대국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잖아요. 큰 문화가 본 겁니다. 이걸 보고 거기서 이제 그 문화 전체를 읽는 사람이 생기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복음 갖고 있으니까 그 강대국을 복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 그죠? 그 다니엘의 친구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응답받는 사람들이 나와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 보세요. 뭐 왕들한테 다 영향 줘버리고, 그죠? 그 친구들도 고국 관직으로 다 쓰임 받잖아요. 이게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게 세계화의 기회고 그게 복음화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월스를 딱 만들어 버리죠. 그 포로 끌려간 나라에서. 그 다음에 우상의 종로로 타는. 네. 이스라엘이요 완전 이 우상의 종로를 타게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누굴 남겨놨습니까? 렘넌트를 남기는 거죠. 네.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렘넌트를 남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바댜, 또 뭐 엘리야, 엘리사, 7천 제자, 7천 렘넌트, 그죠? 다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다 우상의 종로로 타는 시대인데 거기에 무릎 꿇지 않은 이런 남은 자들, 이런 렘넌트들이 쫙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럽을 볼 때마다 이 생각 많이 해요. 유럽이 그래도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분명히 유럽에 그 옛날에 그 언약 잡고 생명운동했던 언약도들의 후예들이 있을 것이다.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제가 아는 유럽에 있는 분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 후예들이 남아가지고 참 종교개혁 때 그 신앙을 명맥을 유지하고 있대. 약하지만 그리고 다 유지하고 있대. 그 사람들이 막 그 유럽의 흑암물에 다 덮여가지고 조용히 자기들은 숨어서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드러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후손들과의 만나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이루어지면 유럽에 다시 제2의 종교개혁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저는 유럽을 보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유럽이 황폐화됐는지 와, 사람들이 마음이 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술과 그 다음에 마약, 막 타락 이쪽으로 다 빠져가는 유럽 사람들이. 그리고 막 우울증 오고. 왜? 복음이 있다가 이게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럽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복음 조금만 전해주는데요. 반응을 얼마나 잘하는지 놀랐어요. 나 옛날에 스페인 가서 막 복음 얼마나 잘 받는지 와,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잘 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유럽 가고 싶더라니까. 야, 유럽 이렇게 많은데 가서 곳곳에다가 막 곳곳에 전도해서 교회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막 이 생각이 막 확 나는 거 있죠. 예. 유럽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비어 있는 나라가 너무나 많고 비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리고 저랑 같이 옛날에 대학생 때 같이 사역했던 우리 그 서울대 출신의 그 성악했던 그 장로님이 유럽에 계신데 보니까 이분이 막 열정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쫙 해서 혼자 뚝뚝 떨어지는 랩런트들하고 온라인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다 살려갖고 그 랩런트들이 승리하도록 도와줘요. 너무 귀한 사역이죠. 이렇게 우상의 종노릇하는 시대인데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서 살려야 돼요. 저는 분명히 한국 땅에도 있고 일본 땅에도 있고 유럽 땅에도 있고 전 세계에 있다고 난 믿어요.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요. 나는 이걸 어떻게 가서 가능성 확인했냐면 예전에 제가 러시아를 갔는데 중앙아시아를 갔는데 고려인들의 후예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 고려인들의 후예가 복음받아가지고 생을 걸고 뛰고 있더라고. 그 한국말이 통해. 대다수는 다 한국말 못하는데 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이야 진짜 옛날에 그 사람들이 여기 나온 대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는데 남은 자로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하더라니까. 그리고 우리 일본에도 우리 지금 교포 3세 4세들이 있거든요. 제가 일본과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건 그분들이 저를 통역을 다 해줘요. 저 일본말 하나도 못하는데. 그분들은 옛날에 아픔의 역사가 있었지만 거기 가서 살게 된 게 근데 선교적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이분들을 앞서 보낸 거예요. 그쵸? 요셉처럼 앞서 보낸 거예요. 많은 사람 살리려고. 남은 자죠. 너무 귀한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 우리 교회 통역하는 랩런트가 교포 지금 3세인데 그러니까 이런 교포들이 하나님 계획 속에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5번째 유랑민족. 유대인이 유랑민족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흩어진 자가 된 겁니다. 여기에 복음 가진 자가 가서 뭐 해야 되냐 이 사람들한테 아월서를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유랑민족 된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이 전파된 곳들이 있어요. 제가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그 보니까 저쪽 그 구소련 땅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기독교를 이렇게 전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옛날에 유랑민족이 됐는데 그 유랑민족 된 사람들 가운데 복음 받은 거예요. 저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 안 받는데 유랑민족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복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갖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더라니까요.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아월스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쵸?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아, 나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뭐 어떻게 도전하나. 근데 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살리게 했어요. 성경의 역사와 교회사를 보면. 그쵸?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이 목표를 딱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런 곳에다가 아우얼스를 심게 해주세요. 아우얼스를 만들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저의 기능이 되고 사업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까 메시지에 나온 대로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문제편에 설 것이냐, 답의 편에 설 것이냐. 그죠? 내가 성령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을 것이냐, 악령의 역사는 그 흐름 속에 있을 것이냐. 그죠?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을 것이냐. 우리는 어느 대열에,
어느 대열에 들어가 있을 것이냐. 너무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려고 하냐면 그냥 욕심도 없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그냥 베푸르고 그냥 자식들 속썩이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이러다가 뭐 여행 한 번씩 하고 뭐 이렇게 한 번씩 외식하고 뭐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않냐. 요런 정도 이렇게 속물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게 아닌데 보통 많은 신자들이 거기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마다 도전을 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는 걸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목표를 보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딱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합숙을 좀 5가지 합숙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하면은, 자, 이 기본 합숙은 1차 합숙인데 기본 합숙은 뭐에 대해 담당하냐면 나라는 인생에 대해서 나라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의 누림, 이것을 체험하는 합숙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엄청난 비밀을 내가 알게 되고, 그렇다면 구원받은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비밀을 가장 제대로 누리게 하는 비밀이 기도 비밀. 이 기도 비밀을 다 갖추게 만드는 합숙이에요. 1차 합숙. 너무 중요하죠. 그게 기본의 기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구원의 길이 뭔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딱 답을 갖고 그걸 기도로 쫙 누리는 인생 사는 거죠. 이게 기본 합숙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두 번째로 어떤 응답이 오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팀을 이루는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분명히 그렇죠. 내가 정말 어떤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맞는 영적 상태가 있는 사람은 만납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다, 기도를 누리고 있다,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만남을 줍니다. 그러면 그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있는 이 귀한 복음을 전달하게 돼 있죠. 전달해서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사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인도받는 팀이 되는 것, 이걸 팀사역이라고 해요. 그 팀사역을 이루는 합숙, 요 훈련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인생은 혼자 못 삽니다. 그죠? 요즘 사람들은 개하고 자꾸 팀을 이루는데 사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개는 개끼리 팀을 이뤄야 되지, 괜히 그 사람한테 붙잡혀갖고 개가 연애도 못하고 사람하고 평생 붙어 살아야 된다. 그 개로서도 그 참 불쌍한 개예요. 안 그래요? 개가 개를 만나서 연애하고 살고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사람한테 붙잡혀갖고 평생 노예처럼 그게 뭡니까? 그죠? 그 사람 외로움이나 달래주고. 개는 개끼리, 사람은 사람끼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원래. 알겠어요? 유럽의 어떤 미국인가 어떤 인간은 자기 모든 유산을 개한테 상속했더라고요. 또 개랑 결혼하고 개랑 결혼식까지 했다니까. 야, 이게 완전 정신 돈 시대지 이게. 그래갖고 유모차에다가 애기 낳아서 사람끼리 만나 길어서 애기 태워서 유모차 다녀야 되는데 요즘 젊은 부부가 개 나가지고 개 키워갖고 데리고 다닌다니까. 유모차에다가.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살리는 축복,
팀 사역. 요거 누리세요? 요걸 하는 게 팀 합숙이에요. 이게 2차 합숙이에요. 2차는 팀 합숙이에요. 예. 저는 이걸 체험했는데 제가 훈련 받을 때 어떤 애기여분 아줌마랑 저랑 둘이 팀이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 둘이 팀 돼갖고 이제 훈련 받으러 가는 겁니다. 미션이 뭐였냐? 루디아를 찾아라. 미션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루디아가 어디 있을까? 다니다가 실제로 이 아줌마랑 나랑 루디아를 찾았어. 예비된 제자를 찾았어요. 그 찾고 오면서 야, 진짜 있네요. 뭐. 정말 있습니다.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전도할 수 있는 만남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도 속썩이는 배우자를 하지만 그것도 가만 보면 그냥 속썩이는 게 아니야. 저 배우자가 속을 썩이니까 내가 오직 예수 되는 거야. 어찌 보면 저 속썩이는 양반이 나를 지금 제자로 키우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속썩이는 배우자가 있다면 아주 그냥 큰 선물 하나 들고 가서 딱 바치면서 너무 고맙다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고맙냐 그러면 당신이 나를 제자로 훈련시키고 너무 고맙다고. 내가 무슨 제자 훈련시키냐고. 당신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가도록 만들어줬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 여러분한테 괜히 그런 만남 중이 아니고. 알았죠? 그래서 이 팀 합숙은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이 돼요. 만남 속의 계획을 못 찾아내면 그 복된 만남을 다 그냥 버려버리게 된다고. 그 의미를 다 상실해요. 저는 일단 하나님이 저한테 붙인 사람,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응답받게 만들어야 되냐. 그게 저한테는 과제잖아요. 그죠? 늘 기도하면서 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그냥 만남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네. 자식도 딴 집에 태어날 건데 우리 집에 태어난 거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해야 될 거냐. 계획을 찾고 임마누엘을 같이 누리게 만들어야 되죠. 그죠? 네. 3차 합숙은 뭐냐면 현장 합숙이에요. 기본, 팀, 현장. 그 분명히 여러분이 다 현장이라는 게 생겨요. 가정, 또 뭐 직장, 지역 다 현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현장에서 뭐 하느냐? 현장에서 여러분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같이 누리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게 원네스죠. 하나님과 나의 원네스, 하나님과 나의 가정의 원네스, 하나님과 나의 업의 원네스, 그죠?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원네스, 이걸 다 누리는 훈련이 현장 합숙 훈련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훈련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데리고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해외 현장이나 대학 현장에 캠프하러 갈 때 보면 거기 이렇게 참여하는 중직자들이 있어요. 보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데리고 와요. 보면 참 저 목사님 참 복되다. 저런 중직자가 같이 동행하다니. 그거 굉장히 귀하게 보여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무개 집사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걸.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현장 합숙에 가보면 많은 성령 역사를 체험합니다. 거기서 자기 업에 대한 답도 많이 얻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 따라다니면서 이거 한 거거든요. 현장 합숙. 랩런트들도 한 번씩 제가 해외 갈 때 데리고 와보면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러면 얘들이 뭔 답을 하냐면
자기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답을 다 얻어요. 예전에 제가 중국에 현장 캠프를 갈 때 완전 방황하는 어떤 아이, 그 엄마가 설득을 해가지고 해외여행 갔다 오라고 보낸 거야. 우리 전도하러 간 팀한테. 근데 얘가 골칫거리는 애거든요. 우리 같이 가보면 우리 팀은 이쪽으로 이렇게 쭉 걸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저쪽 길 끝에 그 난간이 있죠. 거기 막 올라가서 걸어가고 있어요. 항상 보면 특별한 행동을 계속해. 제가 잘 적응할까 저거 그랬는데 걔가 거기 같이 가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말씀 같이 포럼하면서 말씀 성취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걸 체험한 거예요. 얘가 거기서 답을 딱 얻었어요. 그 뒤로 얘가 정신차려 공부해가지고요. 완전 문제였거든요. 정신차려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갔어. 그래갖고 회계사 공부하고 있더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아마 회계사 됐을 거예요. 네. 야, 현장 합숙에 가서 뭘 체험하느냐? 모든 것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특히 현장 합숙은 주로 어디서 많이 체험되냐면 캠프, 합숙 이런 데서 많이 체험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현장 합숙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금요일 날을 이렇게 해야 되나, 토요일 날에 해야 되나, 지금 이런 또 추석 같은 이 명절, 어쨌든 휴일만 돌아오면 이걸 좀 기획을 해서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4차 합숙은 뭐죠? 지금 나와 있는 전문 합숙입니다. 이제는 뭐냐? 나의 전문성에 있어서, 나의 업에 있어서 오직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듯이 하나님이 나의 주신 업에 있어서 오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는 목회자인데 나의 오직은 뭐냐? 저는 찾았어요. 저는 치유예요. 제가 워낙 제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해서 복음으로 제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치유받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 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싸맬 수 있고 같이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요 응답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막 문제 많은 부부 같이 성경 공부 몇 번 하면 막 그 가정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나의 오직을 찾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업에 있어서 오직이 있어요. 똑같은 그 선생님이라고 똑같은 선생님 아니에요. 오직을 가진 선생님 따로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유일성. 그럼 분명히 나의 오직을 가지고 계속 집중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이 응답이 와요. 네.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을 받게 돼요. 성령 인도를 딱 받아가다 보면 유일성 응답 딱 옵니다. 예. 그때 되면 이제 막 사람들이 붙게 돼 있죠. 그럼 뭐 합니까? 재창조,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유일성 응답 왜 줬어요? 사람 살리라고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직업에 하나님이 왜 유일성 응답 줍니까? 사람 살리라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죠. 재창조. 이것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을 만듭니까? 저는 지금 오직을 찾았잖아요. 치유. 그죠? 그럼 우리 교회에 이 부분에 유일성답 하나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살리는 증인들이 모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테바스쿨은 왜 만들어야 되냐? 후대를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붙잡은 제자를 몇 명 붙였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는 유아교육과 갔어요. 자기 그거 하겠다고. 결혼해서 이제 애기 임신하고 상황인데 방통대 들어가서 지금 유아교육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네. 또 어떤 분은 메신저로 내가 쓰임받으러 준비하라고 했어요. 메시지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은. 메시지 정리하면서. 왜? 그 엄마들 다 답 줘야 되니까 오면은. 그래 랩런트 치유해야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어떤 사람도 붙으냐? 여기에 이제 경주로 밀어야 될 사람도 산업이 붙어야 돼요. 그죠? 예, 딱. 그래갖고 랩런트를 곳곳에서 치유하는
글로벌 대바스쿨. 예.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그 시스템이 하나 응답받으면 곳곳에 시스템을 세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계속 살아나겠죠. 이것을 여러분 사업에서도 찾아야 돼. 저는 목회에서 찾았어요. 내가 해야 될 아웃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만드는 거 지금 저는 과정이고 숙제고 인도받는 거고 답은 찾았어 이미. 그럼 여러분들도 찾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교회에 맞춰 같이 찾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좀 특별한 게 있으면 그걸 갖고 인도받든지 찾으셔야 됩니다. 네. 나 그리고 예. 나의 업 교회 여기에 적용시킬 걸 찾아요. 교회와 동떨어진 것도 틀린 거예요. 예. 분명히 교회를 살려서 같이 갈 수 있는 걸 찾아요. 나와 업과 교회 이걸 딱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이미 다 주셨어요. 예. 줬는데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여러 번 나한테 사인 준 게 있고 나한테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냥 예전에 그런 공부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쓰세요. 예. 바울 보세요. 바울이 다 버렸다는데 복음을 낸 사람이 다 쓰시잖아요. 다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건 뭐냐? 달란트가 뭐냐? 나의 오직은 뭐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예. 저희 딸들은 어릴 때 특별한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게 또 새엄마를 만났어요. 특별한 과정을 거쳤어요. 얘들이. 그러면 얘들은 상처 입은 랩런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쵸? 그럼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쪽으로 쓰실 거란 말이에요. 많은 그 랩런트를 치유하는 증인으로 쓸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계획 가운데 일어나요. 예. 그래서 5차 합숙은 이번에 강의가 안 나왔는데 그건 뭐냐? 전도 합숙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훈련받은 걸 총정리해서 나의 복음 이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리하는 게 이 전도 합숙이에요. 그동안 쫙 훈련받았으니까 나의 복음은 뭐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이 전파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이제 나타났다.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의 복음이라는 건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나의 복음 아닌 다른 복음 받은 자는 틀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확실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복음, 이 복음이 예수님이 준 복음이 맞다는 확실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누구를 만나도 나의 복음을 딱 줄 수 있는 그거 나의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아직도 아이고 목사님 누구 만났는데 영전 메시지 좀 해주세요. 바꿔줄게요. 그거 아니잖아 이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 내가 예수 만나기 전 이랬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 이렇게 바뀌었다. 예수님 안에 이런 놀라운 생명과 복된 인생이 축복이 있다. 당신도 그리스도를 만나라. 나의 복음을 딱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전도할 거냐? 나의 전도까지 찾아야 돼.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 그랬잖아요. 그건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 나타났대죠. 그럼 여러분의 것도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 예수님이 하신 그 전도 나의 것이 돼 있어서 그것이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나타나서 여러분 통해 전파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나의 전도를 찾았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치유. 네. 복음 갖고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저는 전문사역의 대학인데 대학 가서도 대학생들을 치유하는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네. 저는 평생 후대 치유. 나의 복음 나의 전도. 이걸 찾은 겁니다. 전도 합숙 가서 이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전도 합숙 가면 유언도 써요. 유언장. 목숨 걸고 이제 전도자로 살수록 결단하는 훈련이에요. 네. 이런 훈련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나는 이 훈련 하나도 안 받았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죠. 그죠? 나는 훈련 어디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멈춰버렸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최근에 훈련 또 하나 나왔어요. 237 합숙. 237 합숙은 뭐냐? 237개 나라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올인해야 된다. 올인이란 건 뭐예요? 나의 모든 걸 모아서 한 군데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여기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인했으면 그 힘 가지고 현장을 향하여 밖으로 나가서 올인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올아웃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올인이란 것은 딱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집중하는 거고, 올아웃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나한테 맡긴 현장을 향하여 쫙 가서 올인하는 겁니다. 이게 올아웃이에요. 나의 모든 걸 갖고 나가는 겁니다. 모든 걸 갖고 주님께 들어가서 이제는 주님이 처음에는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우신 자 내게 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오고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주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올 아웃. 모든 걸 갖고 나가라. 이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가서 뭐 하느냐? 복음 갖고 살려라. 변화시켜라. 올 체인지. 가서 다 살리라는 겁니다. 올 체인지. 가서 다 변화시켜라. 모든 것을 갖다 바꿔라. 모든 흐름과 문화와 사상과 사람과 현장을 다 뒤집어 바꿔라. 올 체인지. 요거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게 237 훈련.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다 있는 건데 이 목사님이 찾아내신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그 훈련을 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축복을 평생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 누림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받은 메시지 다 정리가 됐어요. 이걸 가지고 매일 기도하면서 적용하세요. 그리고 이 합숙을 하나하나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이 직접 가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잘 안 된 사람은 1차 기본 합숙부터 다시 받는 거야. 쭉 다시 한번 내가 훈련 받아야겠다. 쫙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좋은 훈련의 시간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응답이 저들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현장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계속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훈련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계속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